자,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가정에 어린 자녀들, 대개 청장년들 자녀들이죠. 어린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어린 손자녀들,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예수님 고향 동네에 가셔서 시나고그에 회당, 주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종교 행사를 갖는 그 마을마다 있는 그 회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와,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누가 가르치냐?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였다? 목수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30세 때까지는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은 농부시라. 너희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에 잘 제대로 붙어 있으면은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농부시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이 코로나 이거 막 이렇게 그럴 적에 옆에 그 화재가 났던 건물을 다 철거했잖아요. 그리고 교회 저쪽에 그 경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러면서 작년 한 해 동안에 그 컨테이너 하나 있던 그 건물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렇게 장로님하고 같이 그 작업을 한참 동안 했고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제가 그 나무를 가지고 뭘 다듬고 붙이고 이렇게 그 샌딩 그 갈아내고 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 우리 목회자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얘네가 요즘 목공에 재미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가 기도해야지 목공에 취미를 붙이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30세까지 목수였어요. 목사가 목수는 아니고 그 목수가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공사 이후에 또 이제 그 텃밭이 한 7평 정도 생겨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작물을 그 심어놓고 그래서 아침에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내려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리고 이제 찬거리를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고 뭐 이래 하는데 주위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농사를 잘 짓냐고 잘 짓긴 뭘 잘 져요. 제대로 거름 잘 주고 뭐 매일같이 가서 풀 뽑아주고 그러면 저절로 잘하는 거지요. 그래야 어떤 분이 또 제가 텃밭을 좀 가꾼다 하고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농사냐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거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제가 참 존경하는 그 목사님 가운데 전도사 시절부터 제가 그분의 책을 읽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엄두섭 목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그 책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권 되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
수도 생활의 향기라고 하는 그런 그 책입니다. 은성수도원, 개신교 목사님입니다만 은성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건립하시고 운영하고 계신 그런 분이에요. 우리 개신교 수도원 그러면은 왜 개토릭, 구교로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개신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부산에 있는 목사님은 거제도에 개신교 수도원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계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의 갈보리 교회 강문호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충주에다가 종신수도원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거기서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지내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한 지가 지금 몇 년 안 됐습니다. 그 밖에도 강원도 황지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개신교 계통의 수도원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주로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수도원 일과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노동입니다. 가장 유명한 수도사 중에 성 베네딕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수도원의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분이 그러네요. 노동은 기도다.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그래서 하루에 수도사는 7시간 이상 노동을 하라. 그 노동의 가장 많은 부분은 농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에 와가지고 많이 하는 게 목공입니다. 황지 예수원에서 노동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목공 제품 가운데 다름나무 십자가라고 있어요. 속은 빨갛고 겉은 하얗고. 그리고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기도 의자. 그냥 이렇게 지금도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무릎이 시원찮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여기 뒤에다가 받치고 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수도원에서 만들어냅니다. 이런 목공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이후로 우리 김제교회가 수도원은 아니지만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없고 예배도 거의 중지되어지고, 그런데 수도원 같은 분위기예요. 그 가운데서도 농사를 하고 텃밭에서 농사를 하고 나무를 다듬으면서 목공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수도 생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도 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노동. 이거 하기 싫으면 일도 하지 말고, 그래서 보통 7시간 이상을 땀 흘리고 노동하고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농사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건데, 농사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일단 농사를 했으면은요, 작물을 잘 키워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농사 짓고 말 것 같으면은 그냥 확 수확을 내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매년 매 계절마다 농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 죽이지 말고, 그래서 땅 죽이지 않는 것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전 중요한 게 지렁이가 살고 땅강아지가 살고, 그런 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물을 해충으로부터 잘 보호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사진 거야 완전히 얘들 민달팽이서부터 해가지고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도 안 남길 정도로. 그래서 무농약으로 그들을 퇴치할 수 있는 것 요즘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무튼 농작물을 잘 생산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잘 여러 가지 그 기술을 습득하고 경험을 가지고 잘 생산을 하는데 자연재해 앞에서는 또 어쩔 수 없어요. 대표적인 자연재해가 한재와 수재와 풍재인데요. 한재, 이거는요, 너무 일찍 작물을 심어가지고 그래서 냉해를 입어서, 우리 어느 장로님도 옥수수 한 판 갖다 심었는데 냉해 입어서 죽었다고 그러시더구만요. 냉해 그것뿐만이 아니라 냉해 입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 4월 5월 초에도 막 서리가 내려가지고 열매 이런 것들이 맺히고 막 이러는 것들이 다 냉해를 입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재,
잘 키워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그 하우스 안에 물이 잠겨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키워놨던 작물들이 물에 잠기고 그래서 썩게 되고 뭐 참외나 과일 같은 거 터지게 되고, 풍제 1년 동안 잘 지었어요. 그런데 태풍 한번 불어오니까는요, 이제 그 출하를 며칠 앞두고 있는 과실들이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상처를 입고 상품 가치가 없는. 그래서 자연 재해로부터도 이것이 잘 지켜져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그런데요, 그것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또 하나 변수가 있으니, 그것은요, 시장과 그리고 가격입니다. 판로가 제대로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가격이 잘 맞게 나와야 되고, 농사는 잘 지었는데 너무 많이 생산이 되어가지고 가격이 폭락하면요, 농부들은 그거 그냥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농사하는 게 참 업무다 어렵다. 농사가 참 어렵다. 그냥 텃밭에서 조금 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농사로 소득을 얻고 그것으로 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농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옛부터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는 무슨 농사다? 자식 농사다. 그러니까는요, 농사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자식 농사는 더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옛날부터 우리가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 나는 실패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라고 그러면요, 원래 그런 거야. 자식 농사는 원래 그런가. 이러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도 자식 농사 성공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분 계시다라고 하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두 가정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식 농사에 실패해서 패가 망신한 사람, 또 자식 농사에 성공한 복된 가정, 두 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후손으로서 그 자자손손이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직이 세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론이 자식 농사에 실패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 때에 와서는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또 하나, 한나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 자식 농사 잘 지어서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사람.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 두 가정을 돌아보면서 자녀의 신앙 교육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것이냐,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먼저 엘리 제사장 자녀 교육에 실패한 원인이 뭔가? 자, 본문 사무엘상 2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네, 행실이 나빴다고, 행동거지가 나빴다고. 제사장의 자식들이면은 행동거지가 좋아야지. 요즘으로 만약에 이렇게 한번 뭐 정확한 그런 그 비교는 아닙니다만, 목사의 자식들이, 장로님의 자녀들이 행동거지가 나빠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라고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이고. 그런데 엘리는요, 그 자식들의 행실이 나빴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당연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아들들, 그러니까 평생을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야 될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하나님을 몰랐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죄와 허물이 있는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 문제 해결받으려고 나올 적에 제사장은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제사를 집례하고 이 모든 것을 진행하는 이 사람이 제사장.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몰랐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2장 6절에 한번 보세요. 이것은요, 한나, 엘리 지사장과 비교를 이루고 있는 오늘 여기 2장에 나와 있는 한나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6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는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이것을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 말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그것이 바로 저는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무슨 하나님? 주재권자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주재권자이신 하나님. 저는 거의 이 기도를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그 기도를 이 내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한나의 기도 가운데 나와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자, 그런데 평신도인 한나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의 아들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임을 하나님 앞에 제사의 직무를 평생 감당해야 될 이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 결과로 행실이 나빴더라.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자식 농사에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가정에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압니까?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을 압니까? 아니면은 청소년 자녀들은 하나님을 압니까? 아니면은 대학생 청년 자녀들은 하나님을 압니까? 청장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그 인구의 여러 가지 그 통계를 보면은 자녀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머리가 커갈수록 이 하나님 아는 여기서 신앙생활에서 이탈하는 경우들이 지금 현재 얘기입니다. 많아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교회에 사회적 책임감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자녀의 신앙교육입니다. 이거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은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만 내 자녀, 손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여기 엘리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행실이 악한 그런 자녀들로 나갈 그런 자녀들은 없는가? 엘리도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 농사를 짓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 자녀들의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가 그렇게 좋았고 그들이 공부할 시기가 되면은 공부할 교육기관에 보내서 공부도 시키고 그들이 자라면서 또 자녀들이 여러 가지 습득해야 될 기술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하고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그 필요한 것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혹여라도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라고도 있다라 그러면은 더욱더 아름다운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것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여기만 신경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천하지 하나님, 위로 하늘이나 밑으로 땅 아래 그리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재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는 데는 소홀히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식 농사에 실패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식 농사에 실패한 것은 아버지인데 그 자식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1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3절서부터 자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 절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곳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보고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고기를 삶는, 제사 지내기 위해서 고기를 삶는, 거기에다가 이거 포크, 삼지창 큰 거를 가지고 와서 아무거나 퍽퍽 찔러가지고 걸려 나오는 대로 갖다가 먹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먹을 것은요, 구별된 거 있습니다. 먹어야 될 부위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무 때나 먹고 싶다 가서 찔러서 걸리는 거 가지고 가서 먹었더라. 여기뿐만 아닙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5절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삶은 고기보다 구운 고기가 더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삶은 고기 싫어 그거 냄새나. 제사장이 구운 고기를 원하신데 살코기 내놔. 그래서 쇠고기 그 부위 가운데서 무슨 안창살, 무슨 토시살, 한 마리 중에서 몇 그램 안 나오는 이런 것들을 달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안 됩니다. 먼저 기름으로 하나님께 연락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빼앗아 가지. 이러면서 마음대로 완력으로 날고기를 가지고 갔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웬만한 거는 다 참아요.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지 못하는 게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멸시를 받는다라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받는다라 그러면요, 이거는요 폭발하는 겁니다. 다른 건 내가 다 참을 수 있어. 근데 네가 나를 무시해? 너가 나보다 나면 얼마나 나?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러면서 무시받고 멸시받는 그 심령은요, 누구든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감정 상하는 것입니다.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 배우자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상처받는 건 뭐냐면, 배우자의 부모님을 갖다가 들먹거리면서 무시하는 이야기를 해요. 시댁의 시부모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말을 아내가 해. 그러면 남편은요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또 남편이 아내의 친정 부모님을 갖다가 거들먹거리면서 막 비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요 가만 못 있는 겁니다. 큰 사달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대로 무시하지 말자. 가정에서 더더욱 멸시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자. 근데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 이러하거늘, 지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누구를 멸시했다고? 하나님을 멸시했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물을 사사로이 대하는 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 성물이에요. 그걸 갖다가 사사로이 아무거나 찍어가다 먹고, 그리고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이 있는데 생고기 입맛에 맞는 거 그거 훔쳐다가 먹고, 거룩한 성물을 사사로이 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멸시받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는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 이거는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거예요. 이거 사사로이, 성물을 사사로이 대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물을 사사로이 대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타락이에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물을 사사로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했던 영적인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그 아들들이 이제는 도덕적 타락으로 나가고 있는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여러분 제사장 그 사람은요 아직 왕정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왕정시대는 사무엘 이후에 사울 왕시대로부터 왕정시대가 이루어지고 그 이전에는요 제사장이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것, 군사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고 있었던, 그래서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 권위를 가지고 위압에 의한, 요즘 그 가끔씩 많이 나오죠, 성폭행.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성전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오늘 여기 성경은 영적인 타락이 결국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자녀 교육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자녀 교육에 실패한 가정의 예를 말씀드렸는데,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 교육과 손자녀 교육이 특별히 신앙 교육에 성공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가 되는 한 사람을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첫 번째 아내는 한나요, 두 번째 아내는 브닌나.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그 둘째 부인은 자식이 있었는데 그 둘째 부인이 형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그러나 이 엘가나는 첫째 부인 한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제사를 드리러 갔을 적에 맛있는 음식을 그 한나에게 주었다. 그런데 음식 더 좋은 거 먹는 게 위로가 안 돼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자식을 주세요, 자식을 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 주셔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한나를 통해서 주신 자식, 그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그런데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애지중지 키우면서 젖을 떼기까지는 집에서 키우고, 그리고 젖떼고 난 다음에는 그를 갖다가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 한나가요 그 아기 사무엘을 얼마나 그 낳고서 기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면서 아마 놓지 못하고 늘 그 아이 끼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돌 지나고 젖되자마자 아기를 갖다가 자기 품에서 떠나보내요. 그런데 그 젖먹이기까지가 한나는 그 아이 사무엘에 대해서 얼마나 그를 신앙교육을 잘했을까? 마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서 자기의 친아들 다윗을 모세를 갖다가 그 하나님 교육을 시켰듯이 이 한나도 사무엘 그 젖먹이기 전까지 아니 태교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아기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아기 낳아서부터 낳고 난 다음에도 젖먹이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애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갈 거야. 뭐 이러면서 계속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젖을 띠고 난 다음에 성전에 가서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가 평생 책임질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잠시 내가 양육할 뿐이다. 그리고 잠시 내가 양육해서 그를 갖다가 떠내보냈을 때에는 이것이 언제가 일지는 몰라요. 하나님 신앙이 깊은 사람들일수록 일찍 자녀를 떠나보냅니다. 대충 유대인들이 13살 되면은 부모를 떠나보내요. 13살 되면은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성인식 때 친구들 아니면 가족들, 이웃들 또 그 친척들이 와가지고요 13살 아이에게요 뭐를 주는지 아세요? 돈을 줘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해당되는 돈을 줘요. 이것 가지고 앞으로 네가 자립해서 살아 이런다 그럽니다.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지금 전 세계의 경제계를 완전히 주름잡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의식을 갖다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청지기 의식이라고 그래. 자녀에 대한 청지기 의식.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얘들이 어느 정도까지 자랄 때까지 제가 양육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는 내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난 부활절 때 유아 세례식이 있었죠. 우리 정선우, 정승모 성도, 신지영 성도의 그 아들 되는 정선우. 제가 교회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곧 전 성탄절에는요 6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선율이, 화음이, 시은이, 선호, 진호, 그리고 아동세례 성빈이까지 그 성탄절에 받았어요. 그 이후로 이 아동세례, 유아세례가 없었어요. 그가 1년 이상을 1년 반 정도를 아이들이 없었다. 앞으로 더 점점 더 아이들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신앙 안에서 양육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요. 저는 유아세례식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헌아식이다. 헌아. 드릴 헌아이야. 하나님 앞에 아이를 드리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젖띠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바쳤듯이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의 미래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부모의 신앙을 가지고 나와서 제단에서 목사는 그 아이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헌화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 젖대고 나서 그 사무엘을 갖다가 성전에다가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그리고 나서 난 몰라 이제 끝나서 이랬을까? 한나의 닉네임이 있습니다. 한나는 여러분 무슨 어머니라고 그래? 기도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주요.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식 보내놓고서 매일 기도 하나님 우리 사무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밖에 없어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1년에 한 번씩 옷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그 아이에게 입혀주면서 그러면서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그래서 자식 농사의 실패의 관건은
자녀의 신앙 교육이다. 엘리의 가정을 통해서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과로 나타나고, 한나, 자식은 이게 잠시 맡겨주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품 안에 있을 적에 신앙교육 제대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무엘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은 미스바 성에 이 백성들의 신앙이 침투했어요. 하나님 신앙이 약해졌어요. 다 모이시오. 미스바로 모이시오. 거기서 미스바 성회, 요즘으로 말하면 미스바 부흥성회를 하면서 이 백성들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교육 성공적으로 잘함으로 인해서 엘리가 아니라 한나의 가정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